어린이 주일 꽃주일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이 약속의 복이 그대로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주의 예비하신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하나님의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힘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이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96번 어린이 주일 교동문을 함께 나누십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능하신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셔서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 첫째 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파랗게 높은 하늘을 바라보며 따스한 햇살을 느끼며 피어나기 시작한 여러 가지 꽃들을 쳐다보면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살게 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 뜻대로 살아왔으며 저희들에게 명하신 명령에 순종치 못하였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내세웠고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인간의 보잘것없는 생각대로 살아온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며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어린이 주일을 시작으로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특별히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어린아이가 주님께로 가까이 오는 것을 막지 않으시며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교회와 가정에서 어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잘 양육해 나가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기를 기도합니다. 미래에 이 민족을 이끌어갈 어린 이들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믿음으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부모들도 신앙의 모범이 되어 자녀들이 본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동안 소홀히 하며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신 부모님께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형형색색의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새 옷을 입혀주신 5월을 맞아 부모에 대한 사랑과 자녀에 대한 사랑과 부부에 대한 사랑과 스승에 대한 사랑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화목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동안 잊었던 가족을 발견하게 하시고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의지하며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올 한 해 중요한 행사 중에 두 가지, 원로 목사님 치대와 직분자 선출이 순조롭게 마무리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추대되신 목사님과 선출되신 직분자들이 앞으로 더욱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차기 목사님 청빙 절차가 시작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 땀 흘려주시고 눈물 흘려주시고 기도해 주실 새로운 목사님을 모셔오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온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도와주시며 사탄과 마귀의 유혹을 당한 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가정의 여러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며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친히 응답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 이곳 성산교회에 임하셔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살아 움직이며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교회가 이 사회와 국가와 온 세계까지 뜨겁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복음화하는 데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이끄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교회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들에게 강복하여 주시고 선교 사업도 더욱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잡아주시고 그 이름들을 낱낱이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이름으로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베풀기에 부족함 없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은혜로운 예배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입을 크게 벌려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47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90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생명의 주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이 모든 피조물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놀며 마음껏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하나님, 그러한 복된 삶을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가정의 달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어린이 주일을 허락하심으로 저에게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정 안에서 마음껏 복을 누리며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 모든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음을 저희들이 보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감사하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드리워지는 비록 그늘에 그림자가 있을지라도 그러나 주님 개의치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이겨나가며 승리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이 시간도 저희 마음을 무찌르다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앙의 고백으로 11조를 드립니다. 여러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눈물 가운데도 그 눈물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소망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주님 그 귀한 감사를 받으시고 그 눈물을 기쁨과 평강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교회 주신 비전과 사명 감당하여 손아에 착정한 것 드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라 말씀하시는 말씀을 받도록 귀한 것 드리오니 주님 귀한 물질을 통해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항목의 헌금을 주님 드립니다. 주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며 물질을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중심을 받아주시며 주님 그래서 더 귀하고 많은 것들로 맡겨주심으로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주의 사랑을 증거하며 많은 영혼들 주께로 돌아오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희생의 피를 흘린 성김들 받으옵소서.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통해 더욱 힘과 능력을 얻어 더 멋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자녀들, 일꾼들,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달 28일 등교가 한창인 부산 영도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 빠르게 굴러내려온 하얀색 원통형 화물. 사람들이 우아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다친 큰 물체가 굴러와가지고 맞는다고 순간 막았는데 여기 치고 이제 굴러가면서 애들. 이 사고로 숨진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의 아버지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부산 영도구 청학동 A양 아빠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 아이에 대해 기억하고 싶다며 글을 올린 아버지는 스쿨존 사고를 보면서 뉴스에 나오는 다른 사람 일로만 생각했다며 이런 일이 우리 가족에게도 생길 수 있구나, 지금도 실감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숨진 딸에 대해 엄마를 너무 사랑하는 아이였다면서 공부를 하다가도 갑자기 엄마에게 와 안아달라고 강아지처럼 기다리면 아이 엄마가 한참 안아주는 모습을 보며 매일 평범한 일상이 행복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이어 곧 막내 생일이라 미리 선물을 준비해 회사에 뒀지만 전해줄 수 없다면서 마침 사고 다음 날은 일품 태권도 심사가 있는 날이었는데 빈소에 관장님이 도복과 품띠를 갖고 와 많이 울었다고 적었습니다. 아버지는 숨진 딸이 사고 당일 모르는 작은 아이와 손을 잡고 등교했다며 우리 아이답게 다른 사람 챙기기를 너무 좋아했는데 기사를 보니 같은 아파트에 사는 같은 학교 동생이라고 한다며 다행히 그 아이는 경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글쓴이는 너무 예쁜 사진과 동영상도 추억하고 싶지만 지금은 글만 올리겠다며 우리 강아지가 없으니 집이 너무 조용하고 적막하고 냉장고 소리만 들린다고 글을 끝냈습니다. 이 사고는 현장에서 200m 정도 떨어진 어망 공장에서 1.5톤짜리 어망 제작용 실뭉치를 지게차로 옮기다 떨어뜨리면서 시작됐습니다. 해당 공장도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있었는데 작업 중인 컨테이너 차량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으로 차를 세운 것으로 조사됐고 운전자 외에 별도의 안전요원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첫 번째 주일로 꽃주일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그런데 비도 오고 우중충하고 동영상도 우중충하고 그래서 좀 마음이 좀 눅진하겠습니다만은 이 동영상을 함께 보기를 원했던 이유는 참 5월의 푸르른 계절이고 또 봄꽃과 함께 마음껏 활짝 웃는 그러한 계절을 우리가 맞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의 삶에는 여전히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고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의 소식, 재앙의 소식들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는 바로 이러한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서였습니다. 사고는 꼭 남의 집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얼마든지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구나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동영상을 함께 나누기를 원했던 것은 바로 사고를 만난 그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바로 우리 아이의 모습으로 좀 한번 우리 아이들을 거기에 세워 놓는다면 여러분 우리 아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우리가 그것을 느끼는 경우가 많지만 정말 지금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우리의 자녀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정말 소중하게 우리가 여기고 있을 때 정말 잘하고 있을 때 정말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의미에서 동영상을 함께 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아이 정말 나의 모든 것을 줘도 아깝지 않은 바로 그러한 우리의 자녀들 이러한 자녀들이 이런 험악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말도 안 되는 사고 아닙니까? 이러한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과연 어떤 선물을 줘야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선물일까? 어떤 선물이 가장 적절한 선물일까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오순절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그것에 놀라는 사람들에게 행한 베드로의 설교 후에 이루어진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아주 논리적이고 아주 논리가 정연했죠.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바로 구약에 소개된 메시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구약의 여러 구절을 통해서 입증하고 있죠. 여러분 바로 사도행전 2장 오늘 본문 바로 앞서 있는 36절의 말씀이 바로 베드로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면서 신구약 성경을 막론하고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인 것이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바로 예수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로 그 예수가 너희가 그렇게 갈망하고 고대해 왔던 바로 그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참 아이러니하고 참 가장 큰 모순이 아닌가 싶은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다라고 말하고 그들이 구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절대적으로 믿고 있고 그 율법 하나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해 왔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고 그리고 누구보다 메시아를 대망하고 갈망했던 자들이 그들인데 바로 그들이 오신 메시아를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 말도 안 되는 바로 이러한 상황에 이 베드로가 바로 너희가 죽인 바로 예수 그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메시아였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비로소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런 말이 아니라
바로 주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그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이 입증이 되었다, 이런 말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도 구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보다 메시아를 대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오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어린이 주일 꽃주일에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들을 향해서 주신 바로 그 선물, 가장 좋은 선물, 적절한 선물, 가장 맞는 선물, 바로 그 선물이 무엇인지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 바로 이 선물은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그 선물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선물의 가치는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시죠. 먼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먼저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의미들을 살펴봅니다.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앞에서 본 것처럼 정말 메시아를 대망했던 유대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구약 전체를 통해서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고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였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은요, 유대인들이 독특해서 그랬던 것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에서도 그런 모습이 동일하게 발견이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과정 중에 3번이나 분명하고 명확하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잡히게 될 거고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3번이나 분명하게 하셨죠. 그리고는 이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겟세마네 동산이 어떤 곳입니까? 이제 주님과 마지막으로 생전에 마지막으로 대한 장소지요. 바로 여기서 주님께서 정말 간곡하게 심히 고민하시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리고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라고 3번씩이나 간곡하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그 누구도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두 번째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또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정말 몇 시간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저주로 맹세하기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여러분,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여러분, 이 모습, 바로 이것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유대인들의 이런 모습도 알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도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현실에 직면했을 때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고 예수님을 모른 채 하면서 마치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도 부담스럽게 여기면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처럼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다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모습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 7장 18절 19절에서는 말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곤고한 사람들이 맞습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육신으로는 죄를 범하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바로 우리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면서 바로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주님을 영접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제자들이 다 주님을 떠날 것이라는 것도 이미 다 알고 계셨죠. 그렇지만 주님은 그 모든 제자들의 허물과 그 죄들을 이미 용서하셨고 용납하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렇지만 네가 돌이킨 후에, 주님께서는 이미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제자들의 그 모든 연약함, 그 곤고함을 우리 주님이 다 용납하고 계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34절도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자들의 죄까지도 주님께서 저들이 모르고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저들의 죄를 사하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도 그런 모습이 비추어집니다. 오늘 보면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정말 못돼 먹은 놈들이야, 너네들은 도무지 구제불능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 또 자신의 부인한 그런 모든 경험을 베드로가 했기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바로 예수님, 그렇게 대망하고 갈망했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인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동일하게 예수님의 그런 모습처럼 그렇게 다가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들에게 회개할 것을 요청하고, 그렇게 해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들이 성령의 선물,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바로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허물, 그들의 모든 죄들을 이 베드로가 그대로 용납하고 있는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제자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받아내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모습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부모보다 더 큰 부모이시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모든 연약함, 죄와 허물, 그 모든 곤고함,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받아내는 존재가 부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1절은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곤고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원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오히려 우리의 이 모든 연약함을 채울하시고 다 아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적절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고 있기에 우리의 자녀손들을 위한 날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이미 다 컸고 이미 다 출가했고 이미 우리들은 이미 중년에 노년에 이르는데 무슨 어린이 주일,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손주까지 없는 분들은 더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어린이 주일이라는 명칭을
자녀의 주일 이렇게 좀 바꾸면 좀 더 우리에게 다가오는 주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큰 부모이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곤고함 이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고 이것들을 다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하시고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여전히 갈짓자걸음을 걷고 있는 어린 우리들을 보시면서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러한 관계이기 때문에 자녀의 주일 그러면 더 실감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리고 잘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잘못할 것까지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래서 개의치 아니하시면서 여러분 우리를 향해 열린 가슴을 여전히 닫지 않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리고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계속해서라는 이 말은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 한순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이 곤고함 때문에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항시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이날이면서 어린이 주일이지만 그래서 부모가 아이들에게 원하는 선물을 준비해서 주긴 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부모가 어린이날에만 선물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365일 모든 날 우리의 자녀에게 정말 필요한 것 정말 꼭 있어야 될 것 여러분 그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바로 그런 심정이 부모의 심정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선물, 가장 적절한 선물, 꼭 있어야 할 그런 선물 여러분 이것은 한순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전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선물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39절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여러분 베드로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한 사건으로 놀라워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다. 바로 그 약속이 응하여진 것이다. 바로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성령의 오심이다, 강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래전부터 말씀해 오시던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느라.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7장 11절이랑 동일한 말씀이죠.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 마태의 이 말씀이 누가에게 있어서는 바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아비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성령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큰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여리디 여린 자녀인 우리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약속하셨는데 바로 그 선물이 성령이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유대인들과 제자들의 모든 실패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결정적으로 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바로 우리의 이 연약함, 우리의 이 곤고함, 바로 우리의 이 무능력함, 바로 이것을 알고 계시기에 이것을 용납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성령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전에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이미 받았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현실 가운데서 곤고하고 무능력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여러분 이러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선물, 바로 성령,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는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은 더 이상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날 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작 주어야 할 선물이 무엇인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또한 여러분, 그것이 정말 놀라운 선물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사실상 달라질 것은 별반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 역시 마찬가지로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바로 그러한 능력이 그런 선물을 통해서 주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선물을 받아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본질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전히 곤고한 인생인 것이고요, 여전히 무능력한 인간인 것이에요. 마음은 원이지만 그러나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당연히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달라질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원하는 대학, 원하는 직장, 또 원하는 높은 지위에 오를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우리 자녀들의 그 본질을 바꾸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것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손들에게 주어야 할 가장 좋은 선물, 여러분,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성령이시죠.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 바로 그것이 우리의 본질을 바꾸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곤고한 우리들을, 무능력한 우리들을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존재로 바꾸어 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이 39절에 분명하게 소개되고 있죠.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선물,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것이 약속되어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랜 과정을 통해서 또 신이 하신 약속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여러 번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더 유익한 것이다. 내가 떠나간 이후에 내가 성령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선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령이 드디어 오신 겁니다. 그 성령, 그 약속 가진 성령이 드디어 강림하신 것이죠. 바로 그 성령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구절을 네 구절을 읽어드릴 텐데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놀랍게 강림하셔서 각 사람에게 임하셨는데, 여러분, 바로 각 사람에게 임하신 이후에 저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그들이 한 일은 바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뭡니까? 방언. 그렇죠.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방언이라는 거예요. 방언을 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와, 방언이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런데 어떡하지? 나는 방언을 못하는데, 나는 방언의 은사를 못 받았는데 라고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방언이 뭡니까? 여러분, 방언은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언어입니다. 그게 방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이 뭔지를 사도행전 2장 11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여러분, 디아스포라 되어 있는 그 유대인들이,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제 그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그걸 지키기 위해서 모인 것이죠. 그런데 각 나라에서 왔는데 놀랍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이 120명의 이 성도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지금 말하는데 자기들의 그 태어난 곳의 언어로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큰 일이 뭡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곤고한 영혼, 그리고 무능력한 우리, 마음은 원이지만 선을 행할 줄 모르는 그런 나약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바로 그 큰 일을 성령께서 말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신 이것이 방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방언 그러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방언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방언의 뜻이 방언의 의미가 뭔지 모르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방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은 뭡니까? 성령을 따라서 말하는 것이 방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뒤집으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나의 말, 나의 생각, 나의 옳음, 나의 정당함, 나의 잘남과 인정받으려고 하는, 여러분, 그러한 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말하는 말들은요, 다 그런 말들이에요. 내 생각, 내 유익,
또 나의 원함, 나의 잘남, 나의 자랑,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본질이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싶어 했던 그런 우리 자신의 것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 주님께서 곤고하고 무능력한 우리들을 위해서 죄와 허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 안에 주인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답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분을 말하고 그분을 드러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이 바뀐 증거인 것이죠. 입만 열면 자기 자랑, 입만 열면 자기의 교만, 여러분 입만 열면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 입만 열면 복음,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말하는 바로 이것이 본질이 바뀌어진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고요.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게 방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이런 방언들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말하고 또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을 해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못 알아들어요. 왜 못 알아들을까요? 자기들의 삶이 아니니까. 자기는 입만 열면 자기 자랑을, 입만 열면 자기를 어떻게 인정받고 어떻게 하면 칭찬을 받을까,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해서 말하는 방언을 못 알아들어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요.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바로 우리에게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선물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선물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자녀들에게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좋은 환경을 마련해 줄 필요가 없다, 좋은 선물 줄 필요 없다, 그런 말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정작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 이 꽃주일,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며 우리의 자녀 손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이들에게 정말 주어야 할 선물, 이들에게 정말 좋은 선물, 가장 적절한 선물, 꼭 필요한 선물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선물의 가치를 보시죠.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이것은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렇죠? 그리고는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면서, 그리고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삶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랑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이 받아야 될 선물은 이런 것이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르침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 떡을 떼고 교제하면서,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는 정말 곤고한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무능력한 사람입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정말 선을 행할 줄 모르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오로지 기도에만 전념하고 힘쓰는 여러분 이러한 자녀의 모습이 바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은 어떠하냐 말이죠. 아니
그보다 먼저 앞서서 나의 모습은 어떠하냐라는 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고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이 삶이 나의 삶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 성령을 받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성령이 충만한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고요. 입을 열면 내 자랑이 아니라 입을 열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십자가를 전하는 그런 삶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분명 성령을 받은 자의 삶이 맞는 것이고요, 성령 충만한 자들의 삶이 맞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삶이라면 5월 가정의 달인데 우리의 가정이 바로 성령 충만한 그런 가정으로 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 어떤 것입니까? 43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많은 표적이 나타나고 그리고 함께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산을 교회 앞에 내놓으니 필요한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사용을 하고, 이런 모든 모습들을 보고 백성들이 칭송하고, 그래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많이 가입하는 바로 이러한 모습들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리고 여린 우리들에게, 무능력하고 곤고한 우리들에게, 마음은 원이지만 선을 행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좋은 적절한 선물이 바로 성령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줬던 성령 충만함으로 보여줬던 바로 이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말하면서 그것은 우리 시대와는 다르고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삶은 우리는 도무지 살 수 없어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초대교회의 성도들만 사랑하시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는 그렇게 사랑하시지 않는 거냐 말이죠.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의 성도들이나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나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은 결코 차이가 나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초대교회 때 가장 좋은 선물로 주신 그 성령의 그 역사나 지금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역사나 다를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차이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선물을 우리가 뜯어보지도 않고 그 선물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 선물을 우리가 누려보지도 못한다면 여러분, 결국 그 선물이 아무리 좋은 선물이면 못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느냐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고 가장 합당한 가장 맞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성령이라는 선물을 우리가 뜯어보지도 않고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누려보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아닌 것이죠. 이 어린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 우리에게 성령을 아들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제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바로 이 큰 부모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들어서 이제 그 선물을 좀 뜯어보고 열어보고 그리고 그 성령의 그 역사가 어떤 것인지 그 열매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 우리도 좀 맛보고 우리 좀 누려보고 그럴 때에 여러분, 내 안에 충만한 주의 영이 우리의 가정으로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함께 충만하게 임할 것이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 안에도 충만하게 임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를 용납하면서 여러분, 이러한 하나됨을 이루어간다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게 될 것이고 구원을 얻기 위해 그 수가 더해지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47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으로만 돌리지 마시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큰 부모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시기를 원하시고 주신 바로 가장 좋은 선물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받고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기도하고 그 충만하신 삶을 우리가 누림으로 인해서 5월 가정의 달 우리의 가정이 성령 충만하고 우리 교회가 충만한 그러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의 자녀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곤고하고 무능력한 저희들을 위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제 예전의 모습과 180도 다른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저희들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이제 받고 누리면서 바로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이 저희의 본질을 바꿔주신 바로 그 변화되어진 삶이 저희 안에 충만하게 임함으로 인해서 저희의 가정이 저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이 칭송하고 구원받는 수가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후로 전개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본 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기도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과 끝까지 승리케 하심이 큰 부모이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여리고 여린 자녀들을 위해 가장 좋은 선물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바로 이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십자가, 바로 그 은혜가 충만함으로 인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멋지고 아름다운 삶, 바로 그 삶을 살아가기로 소원하며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며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주의 심령들을 위해 가정과 일터 위에 민족과 우리 성산교회 그리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 오늘 저희 교회에 방문하시고 함께 예배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공동회의를 통해서 우리 직분자를 피택을 했습니다. 총 10분인데요. 한 분은 원치 않으셔서 9분만 이렇게 피택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6개월 동안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준비되어지고 이제 임직하는 그런 과정들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피택자들은 오늘 샬롬 예배 마치고 바로 세미나실로 모여 주셔서 교육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빠지시면 안 됩니다. 바로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재직들은 그 자리에 남아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제가 배웅을 못하니까 올라가셔서 식사하시고 그렇게 교제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선안병원에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양성교육을 실시합니다. 저희 교회가 여기 온 이후로 저희들도 이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다가 지금은 소수가 지금 참여하고 계십니다. 원하시는 분들, 호스피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 이번 교육에 참여하셔서 이 임종을 맞이한 이분들을 섬기면서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좋은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이번 교육을 통해서 그런 기회를 꼭 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다음 주에 15일에 스승의 날이기도 한데요. 우리 전교인이 모여서 우리 운동하면서 땀 흘리면서 또 게임하면서 우리 귀한 교제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운동장에서 모이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모여서 우리가 함께 게임도 하고 또 땀도 흘리고 또 우리 밖에 나가서 또 시간도 갖고 이렇게 반나절을 좀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점심까지 저희들이 식사하고 우리가 그렇게 마칠 텐데요.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그 오후에 스케줄을 잡으셔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5월 15일 간편한 복장으로 여러분들이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금요비전기도회는 제1여전도회가 주관하겠습니다. 예, 성경 통독은 이제 에스라가 되겠습니다. 예, 잘 따라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십니다. 자, 다리 바뀌었습니다. 남성들이 연구 필요하십니다. 시작.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서로를 주제 찬송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지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예, 재직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01장을 부르십니다.